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패역 그리고 무서운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열방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 기적적으로 이제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37장의 말씀은 이 단원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으로 먼저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하여, 또 15절부터 28절까지는 두 막대기 환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에스겔의 예언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제1차적으로 원독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족속들이 BC 539년부터 536년 사이에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1차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너희가 70년 만에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 에스겔은 그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마른 뼈의 환상으로 예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약 1900년 후인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3차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하나님의 왕국, 곧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 또 제2차적인 의미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제3차적인 예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7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 환상이 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This is our reality.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메말라 비틀어져 있고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마른 뼈다귀들로 보십니다. 우리에게 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곧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른 뼈의 환상을 보니까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지만 그 뼈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트러진 뼈들을 하나도 짝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완전 해골은 저기가 있고 갈빗대는 뭐 여기가 있고 혼돈한 상태에서 죽은 뼈다귀들만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다 죽어 있고 다 헛것이요 깝대기들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바로 우리 영혼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뭐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마른 뼈다귀 죽은 것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마른 뼈다귀 골짜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생기가 있다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쓰세요. 왜냐하면 그 생기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죽여갖고 마른 뼈다귀 골짜기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망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꼬꾸라져 갖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단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한 게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You say,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 뜻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내게 대하여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you are wretched, 아주 한심하다는 거예요. 또 가련한 것과 pitiful, 가난한 것과 poor, 눈먼 것과 blinded, 벌거벗은 것 naked.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but you say I am rich.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단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I mean, we are so wretched, pitiful, poor, blinded and naked.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는 곧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온갖 죽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도 참된 것이나 진실한 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rue in us.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참되다고 생각할 때도 완전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진리 가운데 있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한 것 같이 너희 안에 그 거짓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했는데, 주님 앞에 단 한 부분도 온전한 것이 없고 단 한 부분도 참된 것이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거짓이요 허위요 망상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익히 알고 계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Can these bones come alive? 과연 이렇게 완전 말라 비틀어져 갖고 죽어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뼈들은 완전히 죽어서 자체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내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게 속한 것은 단 하나도 받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인정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사용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곧 바로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나중에 찾아와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로 망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뭐 사업이 망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시는 일이 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망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하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망하는 순간이 와요. 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다 망해져요. 그리고 그 망하는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라고 할 때는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단 한 가지 일도 내 마음의 뜻대로 되는 일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망하니까. 그리고 안 일어나야 할 모든 일까지도 다 일어나갖고 완전히 우리를 도망갈 수 없는 코너까지 몰아가십니다. 근데 그 코너 끝에 가서도 우리는 안 망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끈질기신지 결국은 망하게 하십니다. 완전 땅바닥에 짓밟아갖고 뭉개버리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돼갖고 내가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다 망해서 나는 완전히 마른 뼈다구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고 단 하나도 참된 것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성경의 참 진리인 것입니다. 곧 내가 마른 뼈다귀 골짜기까지 가서 내 안에 어떠한 생기도 살아남아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죽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꼬꾸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뭉개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아가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해도 살아나오는 게 이 사람의 육신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육신과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싹 또 다 살아나 버려요. 그리고 또 다 없어져야 합니다. I'm sorry, you have to lose everything.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건강까지도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도 이거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결국 이 몸뚱아리도 주님께 롱텀 리스 받아갖고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돌려드릴 건데 그거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존심의 존심. You don't want to lose your own honor. You don't want to lose your name. 자기의 이름, 뭐 fame까지도 갈 필요 없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마저도 잃어버려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인정사정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존심을 다 뭉개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마른 뼈다귀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 골짜기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Yeah,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곧 내가 끝나야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내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할 관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문이에요. I don't have a choice. 저도 이런 길을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잘 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I am rich. I don't need anything.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영적인 부요함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영적으로 부요해져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I am rich. I don't need anything.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가장 온전할 때가 내가 다 망해서 완전히 죽어 있을 때입니다. 곧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 거하고 있을 때가 참 온전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주님이 단 한 가지도 내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일해봤자 결국 남아있는 것은 그 육의 잔재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의 잔재는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한 공로를 자기가 얻고 또 그 영광을 취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죽여놓고 다 망하게 하시고 다 끝장 내놓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모든 일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인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시고 그 죽은 것 가운데 다 망한 것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완전 구제불능입니다. I am completely worthless, absolutely helpless. I am nothing and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곧 이것이 완전 항복이에요. This is absolute surrender. 그런데 주님께서는 적당한 항복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He only accepts absolute surrender. 완전 항복, 절대적인 항복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안 되다 보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뭐 잘못해서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셨다는 걸 알고 스스로 두 손 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항복이에요. 곧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는 완전 구제불능입니다. I am impossible. Really, I am impossible. 그래서 모든 게 다 망했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조그만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이 육의 잔재예요. 이것이 자아의 끈질긴 욕심이에요.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뭐 회개를 하고 뭘 하면 되겠지. No. The answer is it is absolutely impossible. 내 안에 자체 회생은 완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좀 더 온전해지겠지. 그것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했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답 잘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It is dead, dead, dead. 이 뼈들은 다 죽었고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고 망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신을 받아내기 원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질문하세요. 너 지금 내가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니까. 너는 지금 배우셔서 하시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된다. 조금 더 은혜 받고 조금 더 말씀 배워서 깨달으면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완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뼈 안에 단 0.0001%라도 생기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망해야 합니다. 꼬꾸라져야 합니다. 밑바닥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여 나는 당신 앞에 단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부분도 참이나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새롭게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때야만이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뭐가 된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것은 전부 다 내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다 말라 비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꼬꾸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O ye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영혼 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나간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막 물질이 들어왔다. 그냥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갈래 길을 다 걸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지금 이 길은 완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다 망하고 죽고 꼬꾸라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길을 스스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형통한 길과 죽는 길이 있다면 100이면 100, 형통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길 안에 들어서서 마른 뼈에 골짜기를 본 사람들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기간이에요. 완전 죽는 기간이에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Death is stripping off everything that is not really you. 죽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곧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면 내게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죽음을 거칠 때만이 내게 참 속하지 아니한 모든 껍데기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절대 필수예요. 왜냐하면 내게 참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껍데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껍데기들을 죽음을 통해 다 벗기는 거예요. 한 kap을 한 kap씩 벗겨내갖고 맨 나중에 진짜 내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곧 죽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만 맨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절대 필수예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have to go through this.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스스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 죽여갖고 내게 참으로 속하지 않은 껍데기를 다 벗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기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O ye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죽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제야 너희가 살리라. I will breathe my life into you and then and only then you will come alive.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육신, 나의 자아로 말미암은 생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되고 그 생명이 곧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 죽고 나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새롭게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5절과 6절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리라 두 번 말씀하셨는데 곧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또 이 부활의 능력은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또 한 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곧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고, 그때 살아나는 것은 진짜 부활의 생명이요, 그때 살아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참을 말하려고 하지 아니해도 참 대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이것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든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나머지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육으로부터 온 것이요 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가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맺혀진 모든 영적인 열매는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막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일들을 뜯어 맞출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해골 바가지는 저기가 있고 다리뼈는 여기 있고 갈빗대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수많은 뼈다귀들이 산더미같이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뼈다귀들을 내가 어떻게 찾아갖고 어떻게 뜯어 맞춰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의 뼈다귀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머리뼈와 갈빗대와 headbone to shoulder bone to hip bone to leg bone to toe bone, God will put it all together.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이에요. 곧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뜯어 맞춰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좀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So the true work of God, you don't have to do nothing. God will do everything for you.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봐야 합니다. 내가 뭐 뜯어 맞춰갖고 이 일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재주로, 내 재간으로 그 흩어진 뼈다구들을 다 뜯어 맞출 길이 없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마른 뼈의 골짜기에 갔을 때 단 한 사람의 뼈도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 어떻게 뜯어 맞춰?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까 궁리하지 마십시오. 잔지 있다. If God does it, you will come alive.
하나님이 살리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뜯어 맞출까? 지금 일이 안 되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저렇게 막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다 뜯어 맞추고 지금 어떻게 좀 살려볼까? 살리긴 못 살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뼈들이 막 서로 짝을 찾아 맞춰줬잖아요. 마치 자석이 붙듯이 해골바가지에 그냥 이 어깨뼈가 쫙 가서 달라붙고, 갈비뼈가 붙고, 힙본이 가서 탁 붙고, 다리뼈가 붙고, 맨 발가락 뼈까지 탁탁탁탁탁탁탁 뜯어 맞춰진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뜯어 맞춰놔도 어떻게 살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릴까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살아나.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인데, 여기 보니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그 마른 뼈의 골짜기가 말라 비틀어진 뼈들로 산더미같이 이루어졌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큰 군대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큰 군대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자기 교회만 아는 오합지졸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군대가 없어요. 이 군대는 진짜 참 교회예요. 곧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완전히 죽어갔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소생된 사람들이 모여갖고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절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에서 하나의 뼈다귀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든 뼈가 다 살아나서 이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소생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군대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망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환상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룰 때 이 군대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막대기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했는데, 이제 이 막대기 환상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런데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다윗과 같이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과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해서 이제 에스겔 37장이 33장부터 39장 사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말씀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최종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제1차적으로는 BC 539년부터 536년 사이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족속들이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졌고 제2차적으로는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 이루어졌고 제3차적으로는 곧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것은 완전 마른 뼈에 골짜기 환상을 보고 있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소생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소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워진 성도 한 분 한 분이 큰 군대,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마른 골짜기의 환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의 참 모습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참담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환상과 같이 단 한 가지도 우리 안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단 하나도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살아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면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꼬꾸라져야 합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죽여주세요, 주님.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완전히 포기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해주세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어떻게 뜯어 고쳐 쓸 수도 없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하여 그 생기를 명하여 마른 뼈에 불어넣었던 것 같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완전히 죽어있는 이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살아났다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요,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뜯어 맞출까 염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어떻게 살릴까 궁리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뜯어 맞춰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방법대로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한 분 한 분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 뼈 한 뼈 한 뼈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으로 소생된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교회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이 큰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에스겔의 놀라운 환상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